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네 주일이 지나고 다섯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공부 지금까지 재미있게 잘 해오셨죠. 또 마태복음 공부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깊이 역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다가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하는 이 5가의 제목은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매우 좀 어려운 말씀이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 오늘날 이 과학 시대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하고 달리 라디오, 엑스레이, 무선 통화, 여러분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멀리에서부터 또 신호를 받아오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이는 것 그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함께 공부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과 그다음에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이죠. 커튼 뒤에는 항상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대에 이렇게 보시면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하는 배우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뒤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성경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그거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에 대하여 정로의 계단 106쪽에는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리 비천한 생물이라도 매우 지혜가 많은 철학자의 능히 설명할 수 없는 난 문제가 된다. 생명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죠. 우리의 지식 범위 이상의 신기한 것들이 도처에 있다. 그러면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인가? 이 성경절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히 여길 것인가?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신비가 신령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그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서 그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이 성경절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성경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성경 말씀으로 돌아왔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거 어려운 말이죠.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요한의 인기와 그 요한의 명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겠지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는 요한이 더 유명하고 예수님보다는 요한이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침노를 당한다는 그 말이 어렵죠. 여기에 헬라어로 바스마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세게 밀고 들어가는, 세게 전진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스테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센 사람, 열렬한 사람, 격렬한 사람, 난폭한 사람, 공격적인 것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완력을 사용해 밀고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막겠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뭐 일반 개신교 사람들은 말하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서가지고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보다는 그 먼저 마귀의 세력들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막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흑암의 프론티어즈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흑암의 전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맹렬하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복음 받은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이렇게 싸우는 것, 그와 관련된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죠.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싸울 때에 무력으로 싸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기도로 싸웠죠. 하나님 말씀으로 싸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될 때는 아주 맹렬하게 한 것이죠. 맹렬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죠.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쫓아갈 것이. 길을 여는 자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여는 것이죠.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가는 것이죠. 여기에 칼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비아조마이,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둠의 전사들을 밀어붙이는 거룩한 능력과 대단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천국은 어둠의 전사들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기는 동안에 맹렬한 자들 혹은 탐욕적인 자들은 천국을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다. 비유가, 다시 말해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슬슬슬 실실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주 맹렬하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렬하게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슬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천국에 여러 번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공격적으로 천국을 향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에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절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투쟁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때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싸움,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 속에 우리는 늘 싸우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쟁투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The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 그 말은 주먹질하는 거 아니고 무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니고 원자탄으로 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놓고 무엇이 옳은지를 놓고 싸우는 것이죠. 반대되는 두 견해가 맞붙고 있죠.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자꾸만 하나님 사랑 아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이런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죠. 여기에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임하였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묶어놓고 그 집을 늑탈한다고 그랬죠. 아주 예수님께서 꼭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을 강도의 일에 비유하고 있죠. 영혼들을 이 마귀의 집에서부터 영혼들을 빼앗아 가야 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맹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러한 대쟁투적 사고가 있는 사상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게 끝날 때가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14절과 15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런 스토리 속에다가 넣어놨죠. 그리고 마귀와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증명하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하셨죠. 부활로서 이겼습니다. 이긴 싸움이죠.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라 살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마귀를 따르는 삶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죠. 그래서 6장 10절로 13절에는 종발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감추를 입으라. 예전에는 마귀를 따라다녔지만은 이제는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하지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정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진행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그 싸움은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대쟁투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여기 이사야 27장 1절에 그 대쟁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귀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또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투쟁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중요한 사상 대쟁투입니다. 일반 교회들은 이 대쟁투라고 하는 이 사상을 잘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희미하게 알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초기부터 재림교회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대쟁투라고 하는 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교리 28 기본 교리 가운데 제8장이 대쟁투입니다. 다른 어느 교회의 교리 가운데 대쟁투가 그 교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삶 속에 이 싸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자세히 주시해 보기 바랍니다. 선거철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한번 유심히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쟁투를 생각한다면 마귀의 편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일 것인가 이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건 너무 흑백 논리가 아니냐. 성경은 흑백 논리입니다. 검은 건 검고 흰 건 희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쟁투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우리는 선택할 때 참으로 신중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싸움이 지저분해졌다 이런 그 제목인데요.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싸움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탈환하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수복하는 것이죠. 대쟁투라고 하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아직도 우리가 싸우는 중인데 죄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사단이 완전히 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패배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지저분하게 우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팔에 의지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셨을 때에 요한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죠. 요한이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정말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혹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소경이 보며 안징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귀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많으면서도 옥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하지 않는구나. 아닌가 보다.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사명은 너를 옥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요한에게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큰 무리들도 요한에게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맹렬하게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 보면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 늘 노력하고 짓밟고 하고 싶은 그런 성정이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 캐서린 테이트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 아버지에 관해서 쓴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영국인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야 드디어 독일군을 박살낼 그런 때가 왔구나 하고 막 기뻐 날뛰는 것을 보면서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셀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점점 계명되고 점점 더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은 그 동물적인 야수성으로부터 점점점 더 계명한 더 아름다운 독립정부로 진화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낙관적인 빅토리안 신념이라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진보하게 되어서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더 화목하고 더 멋지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그의 모든 기대를 어그러뜨렸죠. 버트란드 러셀 이 철학자가 그것을 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싸움, 우주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는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죠. 누가 승자인지 거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단은 진 쪽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단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진 쪽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야구팀을 지원하는지 응원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 야구팀이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기는 팀으로 바꾸십시오. 사단은 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긴 편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긴 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대쟁투의 결론은 마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방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방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대쟁투는 끝이 났죠. 계시록 12장 12절과 2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얼마 남지 못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대쟁투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쟁투의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진 편 택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 앞에 미래는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쟁투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오신 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부활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 글씨 봅시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말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 땅에 끌고 온 그 마귀를 사망과 더불어 완전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결론이죠. 마귀는 졌습니다. 하늘에서 져서 쫓겨났고 땅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움과 복수심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성되었지만은
전쟁은 끝났지만은 아직도 전투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기는 편에 두어야 합니다. 매일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이기는 편에 둬야 되죠. 왜냐하면 그 선택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부활의 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우 힘든 싸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정책의 저자가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뱀이 한 마리밖에 없었다 이거죠. 나무도 하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산에는 전체가 뱀으로 득실거리고 있다. 대쟁투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가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마귀는 말합니다. 너 한번 빠지면 돌아갈 수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대쟁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쪽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소를 붙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